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6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부탁받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주님을 좀 묵상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순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6일 동안 나눠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저희들의 삶에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6일 중에 구약 성경을 2번 다룰 거고 신약 성경 본문 4번 다루면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가는데요, 에베소서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화평이다, 평화라고 딱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나뉘어진 것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주님은 화평이 맞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은 화평이 맞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막힌 담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평화가 되신 이유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였는데,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육체로 이걸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과 나와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가장 기뻐해야 될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평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화평된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 되신 주님 때문에 내 옆사람 교인들끼리, 전우끼리 정말 주님 안에서 담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이런 책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죽는다. 반드시 제사를 드리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죽는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것, 즉 레위기는 성막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오실 예수님이 그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준비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제목은 열어주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 길 중에,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아직 나이는 많지 않은데요, 머리만일 뿐입니다. 올해 저는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5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을 잠잠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말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무 말이나 마구 내뱉는 말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진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을 통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 다 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때는 그냥 나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에 있었던 그 임재 앞에 나가면 다 죽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자기 몸으로 육체를 찢어버리셔서 휘장이 찢어져서 주의 임재가 터져 나와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해주신 일은 물론 구원이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 주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도 사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면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언약궤 저 시골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보관해 두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 춤을 춘 것 때문에 아내한테 매우 욕을 먹습니다. 채통 없이 왜 이렇게 춤을 추냐고. 여러분, 기쁘면 춤을 춰야죠. 저는 갈보리 교회가 춤추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복음만 왜 뛰어야 돼요? 장로교도 뛰어야지. 독립교회도 뛰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뛰놀 줄로 믿습니다. 예, 춤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 춤출 거라고 다. 저는 몸치예요. 그래서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 뵈면 흔들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장면을 읽었는데 사실은 두 번째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실패합니다.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6장 사무엘하 3절 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론 궤 앞에서 가고,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요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이 수레에다가 싣고 아요가 앞에서 끌고 우사가 뒤에서 밀면서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성경에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맡고 있는 거 보면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비나답, 우사와 아요는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던 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사고 내용을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소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뛰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구해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만일 우리들이 우사였다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잡아요, 안 잡아요? 대답하셔야만 저는 갑니다. 잡아요, 안 잡아요? 우리가 볼 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그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역대상에 기록하면 어떻게 죽이시냐면 찢어서 죽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의미를 찾아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이신 겁니까? 우리 모두가 언약궤가 떨어질 때 다 붙들려고 했을 겁니다. 왜 죽이신 겁니까? 이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날라야 하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발을 만들어서 어디다 메고? 어깨에 메고 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혹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날랐던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였지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성경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그 두 아들은 불량자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을 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소식을 듣고 의자에 떨어 죽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뺏깁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왜?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은 신비한 저 하나님이 임재라고 상징하는 언약궤만 가져가면 전쟁에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다곤 신상에 갖다 놓습니다. 언약궤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자기들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 날 다시 갔는데
쓰러진 게 아니라 다 부러져 버린 겁니다. 머리, 손 다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시험을 합니다.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를 앞에 끌게 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향해서 보낼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갑니다. 수레의 언약궤를 실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던 거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다른 종교의 우상숭배자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아비나답, 우사와 아연은 이름만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언약궤를 잡은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이방 종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종교 기술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포지션만 제사장이지 내면은 종교 기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다곤 신전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신상이 왜 쓰러진지 아세요?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왜 다곤 신상이 쓰러진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짜는 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짜는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사가 왜 죽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사는 예배가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안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사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행위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우리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다닌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즘 현대 표현으로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을 자동차에 우리가 태우고 모시고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 앉으시게 하실래요? 앞좌석에 뒷좌석이에요. 대답을 하셔야만 저는 간다니까요. 앞자리 뒷자리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우사간 행동은 트렁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나와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하시고 축복이나 하시라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순절에 몸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직접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 왔구나,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이 열려있는 문을 다 제쳐버리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주님을 트렁크에 집어넣어버리고 조용히 하시고 우리 집이나 축복하시오. 이런 우사 예배는 오늘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죽임을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 죽임을 당할지어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사와 아효는 오랜 동안 지가 주님을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언약궤 하나님을 관리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사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감각이 살아있을까? 영적 감각은 죽었어요. 어떤 감각이 살아있을까?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주식이 3배 오르면 어때요? 벌써 웃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7배가 올라요, 부동산이. 이거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을 주게 하라는 사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우사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춤을 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춤추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 우사의 죽음은 무슨 의미인가? 명확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짜가 죽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 우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주님 닮기 원하면 반드시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내 몸에 거짓들을 죽여야 합니다. 가짜는 죽어야 합니다. 흉내내는 것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짜여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못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남겨둡니다. 소문이 들려요. 3개월 동안 그 집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다니까 다시 가서 날라옵니다. 이번에는 조심합니다. 역대상을 보면 두 번째 어떻게 날았는지, 이제 사무엘 아까 6장 읽었던 춤추던 장면 어떻게 날라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 궁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어요. 다 같이. 이번엔 누가 가족에 돕냐면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방식대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 주의 임재를 매일 메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죠. 이렇게 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 우사를 죽인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오늘의 결론에 잠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성경이 묘사하는 장면은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의 10년 동안 나를 돌봐주신
온 몸을 휘감고 내 인생을 휘감아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내 미갈은 경거망동한 행동이라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상징하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뜨겁게 믿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냉소주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뜨겁게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성인이라고는 지적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미갈처럼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을 째려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다가는 그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의 냉소주의에 휘장이 찢겨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왜 춤을 췄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겁니까?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춘 것은 메시지입니다. 예배 때 앉아있더라도 가슴은 춤을 춰야 합니다. 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주님 앞에서 뛰노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흔들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 가슴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다윗은 춤춥니다. 그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외쳤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시편 24편 8절로 10절, 전체를 못 읽고 끝부분만 읽으려고 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읽냐면 읽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을 야단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8절로 10절,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이 시편을 외친 겁니다. 다 같이 제일 큰 목소리로 8절부터 10절까지 다 읽고 아멘을 몇 번 할 거냐면 3번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 박수를 치면서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3번 딱 하고 그 다음에 3초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새벽이라 걱정은 돼요. 약간 아멘 몇 번이요? 그리고 박수를 3번이 아니라 3초 동안.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네. 정말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자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이 왜 춤췄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들어라.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추는 이는 그 행동이, 그 춤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이 백성들아. 이 나라의 왕은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라.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갈보리교의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죽은 것입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만왕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모든 문제들은 그 왕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ship is centering이라고 말해요. centering. Worship은 centering, 중심을 잡는 행위다. 중심을 잡는 것이다. 다른 것들이 다 내 인생의 중심에 다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예배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 다 주변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병이 왕 노릇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왕 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왕 대신 주님을 환영하며 쓰러진 곳에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왕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사 예배를 20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 기술자들로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을 트렁크에 집어넣어 버리고 처박아 버리고 내 가정에 복이나 주시라고. 왜 기독교가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에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만왕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궤를 천막에다 모셨을 때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어디다 모셨냐면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텐트에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도 없이 갖다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솔로몬 성전보다 다윗의 텐트 아래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왜냐하면 걔는 나를 진짜 예배했다. 진짜 예배했다. 나와 거리낌이 없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당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회복이 있기를,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우사 예배는 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식적인 내 몸에 붙어있던 모든 예배는 떠나갈지어다. 갈보리 교회 그런 예배는 존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님,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왕으로 좌정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왕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모든 문제들이 높아지려 한 것들이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드시고 내 인생의 우사 같은 예배는 다 죽임을 당할지어다. 주여 내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모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은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사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미각에서 냉소적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가정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에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길로 나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하나님 너무나 오랜 동안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비참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죽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속에, 내 영속에 우사처럼 종교 기술자가 되어버린 이런 껍데기 예배가 있었다면, 주여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주여 죽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장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갈보리 교회 예배가 주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문들아 머리를 일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죽은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 기술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당신 몸이 찢김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을 짐짝처럼 트렁크에 집어넣고 조용히 계시라고, 우리 가정 축복만 하시라고, 이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죽은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춤추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들을지어다. 내가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왕을 맞이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왕 노릇하려고 했던 돈, 성공, 자식, 건강, 질병, 모든 것이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개인 기도할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송, 살아있는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갈보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예배가 부활의 예배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고난주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가 날마다 왕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매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